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은 35세 왕위에 주교합니다. 그 후에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강성케 하셨습니다. 당시에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유다 왕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8장에 보여진 여호사밧은 열왕기하 17장의 모습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역대하 17장과 18장은 서로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외세의 침략을 막고 국가적 유익을 도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여러 전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유다는 이 공격을 결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엄청난 연합적 공격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은 이제 엔게디 광야 곧 유다의 코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즉각 국가 비상태세를 선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공포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전쟁의 승패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씀이 어찌 보면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대지로 나누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칫하면 한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않고 결사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방어태세를 갖추고 무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적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군대로 인해 놀라지 말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워해야만 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친히 역사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두려워할 상황이 없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참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상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사에게 잘못 보여 한번 찍히면 승진길이 막히게 됩니다. 상사를 두려워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진정 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사가 두려워서 죄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장의 약속어음이 동시에 몰려오니 집을 상환 능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입니다. 가슴이 뛰며 초조하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손발이 떨리고 오금이 저려옵니다. 어찌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물끄러미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마지막 찰나에 부도를 막아주십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하며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두가 다 마음 졸이고 불안할 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돕고 있기에 담대히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에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진로가 걱정되십니까? 갈 곳이 없어서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두려워하면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성도가 떨면 사단이 오히려 빈틈을 노려 사정없이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벌벌 떠는 돈을 가지고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큼 기도해야 합니까? 30분이면 됩니까? 아니, 1시간이면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와, 참 두렵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도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온 우주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에 한 구절도 헛되거나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먹어 삼키지 아니하면 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듯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유익도
없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나 진군하십시오.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믿는 자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전쟁 중에 장수들을 불러 모아 전략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레위인들을 성가대로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최선봉의 전투부대나 정예부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전쟁사에 전무후무하게 성가대가 갑옷을 입지 않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적진을 향해 행진합니다. 패배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전략처럼 보입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적들도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혀를 내둘를 정도입니다. 성가대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상황은 결코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알았기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과 상황은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찬송의 깊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찬송이 내 영혼에 사무치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은혜의 바다에 깊이 빠져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를 때 내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허염없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찬송가 143장에 말씀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기억이 있으십니까? 절망의 순간 찬송을 통해 힘을 얻어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조용히 지하 예배당에서 손을 높이 들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지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찬송 중에 성령이 임재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단의 권세가 두려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찬송했으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복장을 한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하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적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완전히 자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복병을 두셔서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한 여호사밧은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브라가의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을 성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중에 찬양하였고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또다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승리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먼저 찬송하고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을 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찬송을 하니 옥문이 열리고 옥중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왕 여호사밧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금식으로 기도하며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두려워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송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결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이 주변 이방 민족의 연합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에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할 순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